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4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13장 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같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에 더하신 주 날 받으옵소서. 건재에 빠져 영주 날 위에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에 더하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에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만 없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들을 마음으로 깨닫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바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 이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진바되어서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문자 속에 가두어진 이 말씀들을 생명으로서 성령께서 끄집어내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이야기들로 들려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한 시간 각 사람마다 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그 말씀들로 들려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 사례의 모습을 구조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한 것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가지고서 지금 예표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이중적인 계시로 제가 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할 때는 우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진짜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하고 있다. 그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그 아브라함이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이것은 죄인의 모습들이란 말이죠. 우리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자기 육신을 이길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우리 육신을 이기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 육신은 뭐냐면은 눈만 뜨면 다고 한단 말이죠. 먹지 않고서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보다도 떡을 원하는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서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언약을 믿고 살아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언약대로 우리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지를 못한단 말이죠. 이 육신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몸이라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괴물이라면 괴물, 쉬운 말로.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자기 몸이 괴물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오라고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결국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팔아먹더라? 아내를 팔아먹잖아요. 그죠? 아내를 팔아먹는단 말이죠. 그 아내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살아났어요. 살아났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그럴 때는 구조가 싹 바뀌어버리죠. 아브라함은 죄인으로 드러나고 아브라함 대신 죽어준, 그러니까 사례가 바로에게 팔렸다 이 얘기는, 겁탈당했다 이 얘기는 결국
아브라함 대신에 사레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레의 죽음으로써 누가 살아났느냐? 아브라함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레의 죽음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실제 창세기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낼 때에 뱀의 머리를 깨뜨릴 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다면, 그래서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하와라 지어주고 그 하와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산자의 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있어서 여자는 뭐가 되느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여자의 품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약속의 자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록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이고 이렇게 세움을 입었지만은 실제 그 복의 조상은 누구에게 있느냐? 사라의 뱃속에 있는 거예요. 사라 뱃속에. 물론 이때는 아직까지 사라가 잉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잠정적으로 봤을 때는 사라 속에 뭐가 있더라? 약속의 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인간도 없었다.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죠. 그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어디에 있다 그래요? 옆구리에 있다 그런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그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오잖아요. 왜 하필 옆구리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가 물과 피를 쏟아서 누구를 낳았다? 우리를 낳았단 말이죠. 교회를 낳았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모든 성도들이 나왔듯이 아브라함의 옆구리 속에서 누가 나오느냐? 언약의 후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가 지금 누구에게 와 있느냐? 사레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사레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를 통하여서 무엇을 얻고? 생명을 얻고, 바로는 사레를 겁탈한 죄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죠. 재앙을 당하지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데 있어서 한 사람 중심으로 다스려 가세요. 한 사람 중심.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이 세상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남자가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만물이 예수로부터 나왔고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 역사라는 모든 시나리오는 결국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예수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그 예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구약에서는 예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나 사례는 바로 앞에 무엇으로 써 있느냐? 복과 저주의 기호로 지금 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금 후대를 하면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은 저주받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지금 보세요.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자기를 간섭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고 있어요.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간섭해가지고서 아브라함을 간섭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데 주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도구로 쓰고 있느냐? 바로를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바로란 말은 큰 집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 이 세상의 최고의 권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권세. 그래서 바로 이럴 것 같으면 모든 산천초목이 떤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최고의 권세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상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그 앞에 지금 누구를 세우느냐? 아브라함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사례를 세워놨단 말이죠. 그게 마음껏 유린당하고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죠. 큰 산 앞에 그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위해 가지고 여리고성이라는 큰 벽에 지금 부딪혀 있는 거예요. 부딪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방법으로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요? 빙빙 돌아가지고 뭐 합니까?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대포 쏘서? 아니잖아요. 미사일 쏘서 무너뜨린 게 아니고 뭐예요? 나팔 불어서 소리치니까 무너지잖아요.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일들을.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통해 가지고서 뭘 봐야 되느냐?
아,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이게 이렇게 대단한 분이구나. 저렇게 여리고성이 철옹성 같은 저 성도 결국 하나님 앞에 뭐가 된 거야? 죄같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구나.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바로라는 큰 왕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살기 위해서 국내지책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었잖아요.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왕인데 그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사례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바로조차도 어떻게 하느냐? 깨뜨려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와, 나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이 바로도 작살내는 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바로는 뭐라? 세상의 모든 권세를 총칭한다 그랬어요. 모든 권세를 총칭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권세조차도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분인 것을 알았을 것 같으면은 세상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하겠어요? 안 두려워하겠지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느냐?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누구 때문에 저주를 합니까? 사례 때문에 저주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례의 뱃속에 지금 누가 있어요? 사례 속에. 약속의 아들이 담겨져 있죠. 지금은 임신한 건 아니에요. 후대로 봤을 때 사례는 지금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낳아줄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사례를 건드는 것은 결국 누구 건든 것이 되어버리냐? 예수를 건든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해되죠? 예수님을 건든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혼낼 때 왜 그러냐? 왜 예수 건드렸냐? 이걸로 혼을 내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해되죠? 만약에 우리 이유신 집사님이 이영희를 저 밖에 놀게 했는데 누가 이영희를 때렸어. 그러면 이유신 집사님이 가가지고 누가 내 아들을 혼내서 나와 해서 어떻게 하느냐? 작살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하나님의 기호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들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만둬요 안 둬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은 큰 제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제국인데 결국 그 제국들도 하나님의 손에 뭐가 되더라? 추풍낙엽같이 다 산산이 부서지더란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를 봐야 되느냐? 이야 진짜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럼 하나님 잘생겨야 되는데 잘생기더라 안 생기더라? 안 생기죠. 이런 악당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영악스럽고 더 악당이라니까. 더 나쁘다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뭐하냐? 세상에 나가가지고서 또 하나님을 배도하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간섭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가망이 없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탕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뭐가 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쉬운 얘기를 할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왜 내려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잖아요. 포도주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합니까? 뭐 때문에? 강미옥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교회를 잘 안 나오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강미옥이는 그토록 예수에 대해서 들었지만 관념인 거야. 결국 떡이 더 커 보이더라니까. 강미옥이 얘기한 다른 사람은 아닌 것 같이 얘기를 하네. 참 못돼가지고서. 우리는 모두가 똑같아요.
모두가 자기 일신상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라니까.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결국 뭐이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거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소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나를 간섭해 오셨군요. 고맙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다스려 간다는 그 간섭한다는 그 손길들을 많이 읽어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아이들이 자라면 뭐가 들어간다 그러는데 철 들어간다 그러죠. 철 들어간다. 철 들어갈 때 결국 뭡니까? 철 든다는 게 뭐예요? 부모의 뭐를 아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철 드는 거잖아요. 그게 철이 들 때 비로소 뭐가 나오느냐? 효가 나온다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이 나온단 말이죠. 그 공경해라 하면 안 돼. 그 공경해야 해서 공경하는 것은 그냥 배워서 공경하는 것이지 공경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한 공경은 반드시 뒤에 가서 찾아낸다니까요. 나 공경했잖아요. 그래 뭘 달라 그래요? 유산 주세요 그러잖아요. 유산 주세요. 옛날 저 드라마에 보면 쑥부쟁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쑥부쟁이라는 드라마 그거 저 본 적이 있는데 부모가 재산이 많으니까 평상시엔 코빼기도 안 보던 것들이 꼭 덩기를 들고 와가지고 뭐하냐 잘난 척 코빼기 베인단 말이죠. 그래서 하는 소리 뭐냐 부모 재산 서로 탐내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그게 그 모습이 거기에서 난 아닌데 아니에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 부모에게 아무리 찾아와서 효를 한다. 그게 효겠어요? 아니란 말. 부모는 알아요. 부모는 안다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가지고서 이 세상에 가정의 제도를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 보고 아버지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냐 말이죠. 그것은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간섭하는 것을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그 큰딸 내려와가지고서 잠깐 우리 요셉이 그 동영상을 지금까지 찍어놓은 동영상을 쭉 봤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고 한 1년 자라온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이 녀석한테 내가 보여줄 거야 이거를. 네가 이런 자였는데 이렇게 네가 은혜를 입고 이렇게 자랐다는 걸. 그러면은 만약의 경우에 그 아이가 커서 그것을 봤을 때 아, 내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가,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아마 그럴 것 같아.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비디오를 확 돌려놓을 것 같아. 네 정나훈이 이리 와봐라. 그러니까 해나올 것 같으면 나는 맨날 뭐 하느냐. 도망가는 것만 보여줄까. 아마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만. 그게 보여질 것 같으면 내가 할 말이 있다 없다. 할 말이 없다. 찬송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할 말이 없는 거에 가가지고 뭐 할 말이 있겠어요. 툭 하면 도망가고 툭 하면 삐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우리는 자꾸만 여기 생각할 때 야 아브라함이 그거 가가지고서 은금 패물을 말이야 가득 싣고 돌아왔더라. 아브라함이 은금 패물을 볼 때마다 뭔 생각이 날까요? 아이고 고마워라 이 생각이 나겠어요. 마누라 팔아먹은 놈인데 지금 마누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안 팔아먹으니 뭘 몰라 여러분들. 마누라를 팔아먹었는데 그 마누라가 버젓이 살고 있어. 그 마누라가 그냥 말 안 해도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인간아 지 살겠다고 그래 마누라 팔아먹냐. 나중에 보세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줄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가지고 이삭을 준다 그럴 때 그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죠. 뭐 했어요? 비웃었지요. 비웃었다. 그 비웃었는데 아들이 낳았어요. 근데 그 이름을 뭐라 그러냐? 이삭이라 지으라 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뭐이다?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그럼 이삭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고 난 하나님 앞에 비웃었는데 하나님 말 믿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평생 이삭이나 자기 마누라는 뭐가 되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드러내는 뭐를 나타나느냐? 거울로 자꾸 비춰지는 거예요. 거울로. 그걸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붙여놨다니까. 복속을 시켜놨다니까.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볼 때마다 뭐 하느냐. 아, 난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구나. 악한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는다. 하나님은 전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을 못하도록 입 닫는 이 주댕이를 닫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주댕이 닫게 하는 거. 할 말 있냐? 없는데. 신앙이 깊어지면 할 말이 없어져요. 할 말이. 그냥 죽이든 살리든 한 말이 모든 건 은혜고. 우리가 복음의 깊이를 몰랐을 때는 추상이요, 추상. 아이고, 뭐, 은혜로 살죠, 은혜로 살죠. 그건 추상이라니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은혜로 살죠. 그러나, 그것을 3년순을 겪어오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인간인 걸 알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주의 은혜입니다. 그때는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안 나온다니까. 주의 은혜입니다. 신앙은 큰 소리 빵빵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진짜 고수들은 힘이 없어요. 힘을 안 쓴다니까. 고수가 아니고 아마추어일수록 어떻게 해요? 복싱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어깨 힘이 착딱 들어가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 아마추어일수록 뭐냐면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걸 아는 것 같이 말하고 말이죠. 혼자 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혼자 신앙생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니까. 그럼 빈 깡통이라니까 그거는. 진짜 이걸 아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 믿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이런 아브라함에게 일생일대 수치잖아요. 수치. 그럼 또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요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저 심장에서 자기 마누라 이렇게 팔아먹고 이렇게 살아났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시는 지금 내가 내 마누라 팔아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나중에 또 그런 환경이 닥치면 또 팔아먹을까요? 또 팔아먹지요. 나중에 또 닥치면 또 팔아먹을까 안 팔아먹을까? 아니 한 번 팔아먹은 놈이 두 번 못 팔아먹겠어요? 두 번 팔아먹는 놈이 세 번 못 팔아먹겠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우리는 뭐냐? 팔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례를 팔아먹은 것은 우리가 예수 팔아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례가 생명의 근원인데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냐? 내 목구멍을 위해 가지고 수시로 예수를 뭐하느냐?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니까. 오늘 또 팔아먹고 내일 또 팔아먹는다니 잘 팔아먹으세요 그냥. 우리 팔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아시라고. 내가 예수를 팔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뭐 하느냐? 남을 이렇게 안 돼요. 이게 네 어떻게 그럴 수 이게 안 나온다니까. 아직까지 남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 주제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존재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누가 복음 안다 그럴 것 같으면 가슴이 철렁한다니까. 가슴이 철렁한 것이 진짜인가? 과연 그러한가? 머리로는 알겠죠. 여러분 보세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수학 공식을 외워요. 그런데 세상에 나와서 수학 공식을 외우는 것은 세상에서 응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는 세상에서 응용하는 것을 배운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지식으로 담았을 것 같으면은 이 담겨진 이 지식이 실제 삶 속에서 풀어져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풀어져 나오지 않는 그 지식을 복음은 한짝에 그 스스로 쏟는 거예요. 스스로 쏟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쏟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여자들이 그 가상임신 있죠. 가상임신. 상상임신. 실제 아닌데 상상한 거. 꼭 지금 이 시대 신자들이 그래요. 복음도 상상복음이라 상상복음.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말은 복음이고 머리로는 복음인데 실제 드러낸 내 뱉어놓고 나오는 것은 뭐냐. 아닌 거예요. 안 나온다니까. 그런 허구들이 정말 까발려져야 되는 거예요. 까발려져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점잖게 이렇게 내가 예수 잘 믿지. 저 눈에는 그래 안 보인다니까. 오장수 집사님 참 이렇게 하죠. 아이고, 웃기지 마세요. 우리 다 그래요, 다. 그 목사님 너무
마찬가지지. 나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니도 못난 놈, 나도 못난 놈. 서로 못났으니까 우리 서로 말하지 말자. 니도 못나고 나도 못났으니까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살자. 신앙은 뭐냐? 우리 저와 여러분들 개차반이고 결국 뭐냐? 이런 개차반이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 때문에 살고 있다.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스려가는데 한 사람 중심으로 다스려가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백성을 위해 가지고서 대신 죽어주는 대속주란 말이죠. 대속주. 이게 창세는 언약이잖아요. 창세는 언약의 근거가 뭐예요? 창세는 언약이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죄 아래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 자기 피를 흘려주시고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속전으로 주신 거예요. 속전으로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그 바탕 속에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줬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구조 속에서도 이 본문 속에서도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이 인간이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그런단 말이죠. 내려갔더라. 실제 지금 이 뭡니까 역사적인 뭡니까 이 구조를 볼 것 같으면은 가나안이 높은 곳에 있고 애굽이 높은 곳에 있고 가나안이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가나안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의미가 뭐냐면 낮은 땅이라는 의미가 가나안이거든요. 낮은 땅. 네? 그러면은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다 같으면은 내려갔다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올라갔다는 말을 써야 된다니까. 올라갔다는 말을.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내려갔다 이야기한단 말이죠. 내려갔다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신앙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 전부 내려가는 것을 타락으로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내려가는 걸 타락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다 누가 만났어요? 누구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 죽죠. 그죠? 그만 죽게 되죠. 강도 만나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그렇죠? 여리고로 이 말이 잘못됐네,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죽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성경에는 내려가고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요나도 뭡니까? 니네로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요바로 내려가더라 그런다. 내려가는 표현을 쓴다니까. 지금 가나안에 지금 머물러야 될 이 사람이 가나안이 낮은 땅이고 애굽은 높은 땅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은 낮은 땅에 있는 자가 높은 땅에 올라갈 것 같으면 올라가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려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 뭐냐 타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이고 애굽은 비언약의 땅이잖아요. 애굽이라는 말 자체가 그것이 검은 땅 그 뜻이거든. 검은 땅, 검다라는 뜻인데 그럼 결국 뭐냐 애굽은 언약이 없는 죽은 곳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아야 돼요? 약속의 땅에 살아야 되죠. 약속의 땅에 살아야 될 자가 어디로 가느냐? 약속이 없는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땅으로 내려가니까 결국은 뭐가 하느냐? 자기가 받은 생명조차도 지금 빼앗기는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니까 그런 신앙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것들을 그냥 무기라고 그렇게 방치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하는 메커니즘이 어떤 식이 돼버리냐? 죽었던 자를 살리는 식으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창세된 언약 자체가 죽은 자를 살리는 식으로 죄 아래 가둬진 자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의롭게 되는 이 구조를 만들어 나온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을 창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창조 자체가 뭐로 나타났어요? 창조가 어떻게 돼요? 저녁에서 뭐로 나타나요? 아침으로 나타나죠. 저녁에서 아침으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꼭 뭐냐? 저녁은 뭐이다? 타락을 상징하고, 아침은 뭐를 상징하고? 회복을 상징하고. 이해됐죠?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이것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늘에서 이 땅에서 뭘 오셨어요? 내려오셨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실 분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왜 내려왔어요?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가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가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또 이게 비유를 했죠. 나오미 비유했죠. 나오미도 원래 베들레헴에 살아야 될 사람이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남편 죽이고 아들 잡아먹고 다시 어디 갑니까? 올라오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으로 올라온단 말이죠. 지금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애굽에 내려갔다니까 결국 뭐냐?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는 일들을 당하더란 말이죠. 그러고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움직여 올라오게 만든다니까. 올라오도록 만든다니까. 근데 이 올라오는 이 과정 속에서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뭔가 가지고 온다니까. 가지고. 자,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서 그 애굽에 있는 은금 보물을 가지고서 올라온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는 그 바로에게 있던 은근 폐물, 그 바로의 재물들을 가지고 온다는 이 이야기는 그 재물을 재물로 보지 말고 그걸 재물을 의인화해서 사람으로 보란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구원을 비유를 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을 결박을 시켜놓고 뭐를 끄집온다 그랬어요. 세간살이를 가져온다 그랬죠. 세간살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할 때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 주인을 결박을 시켜놓고 그 안에 있는 세간살이를 가져온다 이 얘기라면 이 얘기를 구원 이야기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세간살이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서 사례의 죽음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은금 폐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바로에게 있던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마귀의 손에 사로잡힌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 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셔가지고서는 무덤 속에 있는 누구를 끄집어 올립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끄집어 올리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의 시청과 교제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이 예표가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뭐로 나타나느냐? 실제로 나타나, 실상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실상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것은 곧 뭐냐? 하늘나라 계셔야 될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내려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애굽에 있는 바로의 재물을 가지고서 올라오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데리고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언약도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아브라함 언약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할 때 그러잖아요.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됐다가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뭐 한다?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재물이 결국은 뭐냐? 의인화 시킬 것 같으면은 자기 백성인 거예요. 자기 백성.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이 창세된 언약 자체가,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조차도 뭐 하느냐? 버려졌다가 다시 되찾는 그런 방식으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아느냐? 이렇게 버려지고 타락된 것에서 반드시 그 타락된 것에 어떤 희생을 지불을 하고, 그러고 네가 올라오게 돼 있는 거야. 다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치른 그 대가가 누구냐? 사례가 겁탈당하는 그 대가를 치렀단 말이죠. 지금 이게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내려갈 것 같으면은, 반드시 그 세상에 내려간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를 뭐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죠. 그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요. 그 주인을 뭐라 그래요? 두 주인을 누구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죠. 그게 재물을 또 의인화할 것 같으면 하나의 신의 반열에 올려놨단 말이죠.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서 재물을 쫓아가잖아요. 재물을 쫓아간단 말. 나타나는 것은 재물이지만은 하나님 오실 땐 그것은 재물이 아니고 실제 뭡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몬신이라니까, 만몬신. 그러니까 그 만몬신을 섬기면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도하게 될 것은 결국 뭡니까? 그러한 그 배도된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누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은 그 단회적인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는 늘 반복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느냐? 예수를 뭐 하느냐? 십자가에 죽이고 있다니까. 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신자라니까. 그걸 알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뭐가 나오느냐? 주여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군요.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각오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인간이 아니네요. 결국 나는 내 몸을 섬기는 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 몸이 곧 뭐냐? 신인 거예요, 신. 이 몸이 신이라니까. 그래서 눈만 뜨면 뭘 챙기냐? 몸 챙기잖아, 몸 챙기잖아. 왜 몸을 챙겨요? 내 몸은 소중하니까. 내 몸은 소중하니까. 그럼 하나님 그런다니까. 야, 이놈아, 네 몸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내 아들이 소중하다 그런다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 하냐? 아닌데요. 난 내 몸이 더 소중한데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는 그 일들을 우리는 뭐냐? 영적으로 계속 뭐 하고 있느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섰을 것 같으면은, 아, 맞구나. 이런 인간이 지금 내 실존이 이런 자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인은 하나님께서 정답을 가르쳐줘도 정답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죄인이라고 그런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정답을 가르쳐줬어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처럼 안 합니까? 아브라함이 한 그 행사를 그대로 합니까?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을 가지고 교훈을 해줘도 우리는 그 교훈을 뭡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결국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행색머리를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 말이죠. 요렇게 아브라함은 요런 행색머리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어떻게 하시더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더란 말이죠. 그럼 결국 뭐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뭘로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간섭을 해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된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을 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꼬라지가 이래도 결국 하나님의 그 열심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획된 그 자리로 우리를 세워 가시더란 말이죠. 이게 믿어져야 우리가 뭐가 되느냐? 낙심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낙심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그래 나는 원래 이꾸라지인데 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이거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을 때 내가 안타까워하는 건 달라요. 답을 아는데 그 답을 못 썼을 때는 뭐가 나오느냐? 안타까움이 나온단 말이죠. 안타까움이. 답을 모르고 답을 못 쓰는 거는 그게 안타까움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원래 답을 몰랐는데 뭘 안타까워 있어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지.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원래 내 수중에 있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내 수중에 있다가 잃어버렸으니까 찾으러 가는 거예요. 원래 내 수중에 없었을 것 같으면 찾아간다 안 간다? 안 가겠죠. 잃어버린 것이 그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잃어버렸다는 것이. 그럼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뭐냐? 하늘에 있는 백성들을 이 땅에다 훅 쏟아놨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쏟아진 자들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데리고 갈 때 누구 공로가 거기에 담겨져 가느냐? 찾아내신 예수님의 공로가 그들 속에 담겨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김을 파는 사람들은 가가지고 뭐 하느냐? 예수님이 날 찾아왔는데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난 여기 올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날 이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에게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 찬양이 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라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깨닫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뭐냐? 이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세상의 권세를 다 깨뜨리는 분이고 그러니까 세상 권세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이기 때문에 또 세상 권세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라니까 한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을 결국 뭐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약속했던 것 같이 복의 자리로 데려다 놓더란 말이죠. 앉혀놓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하나님 스스로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성취해내시는 거예요. 그 성취해내실 때에 그 약속이 성취될 때 무엇이 투입이 되느냐?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희생이. 그래서 창세된 언약 자체가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이 살아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가서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거기서 살아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 받는다? 구원받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될 때는 구원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되느냐? 어둠에서 빛으로 타락해서 다시 회복하는 것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가 집 나간다는 그 자식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안 붙잡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자식이 집의 귀중함을 알고 아비 집의 고마움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비 집을 떠나가서 한번 망해봐야 돼요. 망해봤을 때 비로소 뭐냐? 아, 우리 아버지 집이 좋은 집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가지고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비로소 탕자는 무엇으로 사느냐? 탕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아들로 사는 거예요. 진짜 아들로. 그땐 뭐냐? 아버지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들은 아비의 마음으로서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뭐를 베끼느냐? 인장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이 집안을 이렇게 다스려라. 누구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으로. 근데 맏아들은 그게 없단 말이죠. 그게 없단 말이죠. 아비의 마음이 없다니까. 그럼 결국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 구원을 버려졌다가 다시 되찾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죄에서 건진받는 걸 이렇게 해놨을 것 같으면은 죄에서 건진받은 이 사람은 내가 죄에서 건진받았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집 입편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요. 내가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뭐 하느냐? 타락된 사람을 욕을 못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내가 도둑놈이면 도둑놈을 욕을 한다 못한다? 못하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세워놔놓고 그들 앞에서 가르치고 싶은 것은 뭐냐? 간음한 여자가 나쁜 여자가 아니고 너희들이 자기가 간음을 안 했다는 것이 나쁜 놈이에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뭐야? 너희들이 간음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간음한 여자를 세워놨는데 요런 거는 우리는 간음 안 했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내가 간음을 안 했다 할 것 같으면 용서가 주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용서가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은혜로 부르셔요. 은혜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계속 남아있어야 될 것이 뭐가 남아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남아있어야 돼요. 그럼 그 은혜가 은혜로 드러날 때는 언제 드러나느냐? 아브라함이 늘 뭐냐? 실수하고 늘 타락된 모습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으로 있을 때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줄 것 같으면은 그때 뭐가 드러나냐? 아,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 이걸 또 악용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죄를 열심히 지어야 안 된다니까 이런다니까. 참 세상에 또
말씀을 곡해를 해가지고 여러분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씻어준 지닥거리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시라니까요. 자, 아이고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이니까 죄 열심히 지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또 씻어줄 거야. 요것은 예수님의 피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사역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죠. 요건 악인 거예요. 요게 예수의 피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을 알 것 같으면 내가 죄에 대해서 아파함이 있고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자 하는 성향이 생기는 것이지, 맞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셔서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거는 예수의 피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오는 것을 알면은, 제가 과거에 저 현대중공업에 다닐 때에 집에 부인들을 회사에 한 번씩 초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행사가 있다니까. 실제 당신 남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돈을 버느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 있었다니까. 그럼 아내들은 집구석에 있을 때는 몰라. 지 신랑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오는지 몰라. 근데 실제 거기에 가보니까 이건 사람이 이게 사는 게 아니고 완전 고개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더란 말이죠. 그 모습을 봤을 때 아내는 그때부터 돈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겠어요? 뭘 펄펄 맞써야지. 그냥 명품도 사고 해야지. 어차피 우리 신랑 또 돈 벌어올 텐데 그렇게 써야 되겠죠. 진짜 지혜로운 아내 같으면은, 내 신랑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으면은 돈 쓰는 것을 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귀히.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맞아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니까 잘못해도 돼,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나는 안 되는구나. 진짜 안 되는구나. 지난번에 임집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정민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죄를 많이 지면 하나님 은혜 더 드러나잖아요. 그 김성수 가르쳐.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복음이 그런 법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것은 우리 세격거리가 아니라니까. 아파해야죠. 멀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야, 지향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뭐를? 이 몸뚱이. 산제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거. 그런데 자기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자기 사역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그게 산제사예요? 아니지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말씀을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곡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아파요. 지금 가슴이 아프다니까. 왜 복음을 저런 식으로 이해를 할까? 왜 저렇게 들려졌을까? 그러니까 뭐하냐, 하나님 은혜를 많이 드러내고 내가 뭐 교회 열심히 안 내고 헌금 안 하고 뭐 안 하면은 내가 여기 더 죄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가 더 안 됩니까? 장시생 과연 그래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같으면은, 내가 그것을 내가 진짜 내 사실로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 할 것 같으면은, 비록 우리 몸뚱이는 죄를 이길 수는 없어. 맞아.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뭐 하냐, 멀리하고자 하고 아파하는 상한 심령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심령이. 상한 심령은 언제 일어난다? 답을 알았는데 답대로 못 살을 때 상한 심령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가 죄지면 예수님 더 핏뿌림이 더 은혜가 되니까, 영광이 되니까 우리 죄지면 되겠네 하는 것은, 그것이 지금 상한 심령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만약의 경우에 아브라함을 가지고서, 봐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 또 내려가자. 이 말 된다 안 된다? 야, 아브라함이 만약에 꾀를 낼 것 같으면, 야, 우리 마누라를 팔아먹었다니까 돈이 벌었다. 그러면 또 돈 떨어질 것 같으면 또 마누라 데리고 또 어디 간다. 또 가가지고 또 팔아먹겠죠. 여기 아브라함,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 오해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마누라를 볼 때마다 뭔 생각이 들어야 되냐. 여보 미안하오. 나중에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보 미안해요. 죄송해요.
나중에는 다시는 내가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러기 뭘 안 그랬다. 나중에 또 환경되면 또 그럴 수밖에 없어. 하지만은 우리 자세는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느냐?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들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죠. 항상 복음을 뭐 하느냐? 자기 좋은 쪽,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악용을 하는 거예요.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거기서 구원을 받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우리가 로마서 이 구조를 볼 것 같으면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전부 뭐 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을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리라니까, 교리. 예? 교리를 이야기하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를 이야기해서 교리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 하냐? 그 교리를 실제 우리 몸으로서 뭐 하느냐? 살아내게 한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을 머리를 애우는 것이 아니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이 우리 삶 속에서 피 터지게 뭐 하느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아프고 부인되고 부정당하고. 근데 삶이 없을 것 같으면 뭐 아픔이 있어요. 지금 머리로만 다 공식적으로 알고. 그걸 영지주의라 그런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냐? 지식을 쫓아가는 이 그러시주의인데 지식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영지주의라 그런단 말이죠. 사도들이 그런 자들과 싸웠어요. 초대교회에.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가 다 그 이야기라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이 서신서를 쓰면서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보고 살아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꾸 우리를 대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못하니까 성령의 은사를 줘가지고서 그래서 뭐하냐? 우리 몸을 뭐하냐? 제물되게 해서 산제사를 드리게 한다면 요걸 뭐라 그래요? 영적 예배라 그런다면 영적 예배.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뭐예요? 사귐이잖아요. 사귐. 그럼 그 하나님의 사귐이 우리는 누구와 사귐을 갖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단 말이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귐을 가질 때에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연학생들이 자꾸 깨달아져 가지고서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이런 죄인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하고 살고 있구나. 그것에 고맙고 감사함이 일어나야 된다는 감사함이. 신앙생활은 끝에는 결국 뭐냐?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죄인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었군요. 그 은혜가 백골난방입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가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또 뭐 예수님 씻어줄 거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들 우리가 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 오늘 보면 13장 몇 절이에요? 4절에 볼 것 같으면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것이라 그러죠. 그 3절에 보니까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단을 쌓은 것이 있죠. 그 단을 쌓았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의미로 단을 쌓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무사히 인도해 들이셨군요 하는 의미에서 단을 쌓아서 이건 감사의 단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감사의 단을 버리고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애국에서 뭐합니까? 범죄하고서 다시 돌아와서 그 원래 쌓았던 그 단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를 쌓아요? 제사를 지내죠. 이때 그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애굽에서 이런 범죄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원래 자리로 돌아왔군요. 그 긍휼의 자리로 돌아왔군요. 그럴 때 뭐가 되냐? 여기에 감사의 단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단이. 지금 우리 신앙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죄를 짓지만은 죄에 대해서 아파함이 있고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이 지향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는 뭐냐? 원래 그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뿌림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때는 곧 뭐가 되느냐?
이런 죄인이, 연약한 이 죄인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였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불러주신 것에 대한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는 게 감사.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체는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감사라니까, 감사. 이게 에베소서 1장의 창세된 언약의 결론 부분이란 말이야, 결론 부분.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와서 원래 자기가 쌓았던 그 단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마땅히 저 바로에게 잡혀 죽어야 될 그자인데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단을 쌓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나오든지 항상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바탕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단들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덮쳤습니다. 이게 관념이고 추상이 아니고 실상으로서 맞아, 내가 이런 악당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들이 가슴 깊이 깨달아져서 그 가슴 깊은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